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많이 아픔을 겪어야 한단 말이야. 또 같지 않았어. 그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저 동생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거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나는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바랄 뿐이야. 도련님이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가 당신이 하신 일 존중해서 이 자리에 왔다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너무 오백 어디 있느냐? 아이고 오백 집 나갔다 돌아왔다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대사장님 하는 이야기 잘 들었지. 잘났어.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는 거고 하여튼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지. 저기 그러면 저 돼지들이 먹고 있는 저 콩깍지 먹을 건가?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어. 우리 아빠도 어떻게 생겼어? 우리 아빠는 당신을 조종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이런 지난밤에 밤새 지새웠나 보죠. 꽤나 뿌듯한 모양이에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심을 하셨겠네요. 네, 결심했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자유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탈출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담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도련님, 동생이랑 인사라도 좀 나누시죠. 뭐? 동생이라고? 그렇지. 내 동생이지. 잃어버릴 뻔했구만. 동생답게 군 지가 꽤 오래라서 그렇지 아마. 안녕하십니까 동생님. 두 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형제끼리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저 녀석은 항상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래서 난 싫어. 에휴,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날 거야. 제발 날 내버려둬. 좋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다 자리에 앉으시고 식사나 하세요. 나의 아들들아 잘 잤느냐? 네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얘들아 오늘 아침에는 일출이 너무 아름다웠단다. 비가 오느라 공기가 너무 맑았고 저기 멀리 산들이 선명하게 보였지. 무슨 일 있었느냐? 무슨 일 있었어? 어서 말해보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함께 빵을 먹자. 저기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저에게 주실 몫을 지금 당장 가지고 싶습니다. 뭘 가지고 싶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저에게 주실 몫을 지금 당장 주세요. 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가지고 싶어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아닙니다. 전 지금 멀쩡해요. 제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언젠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당장 받고 싶을 뿐이라고요.
그래 아들아, 물론이지. 너는 너의 몫을 받게 될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언젠가 때가 되면 꼭 너에게 그 몫을 주마. 그게 우리네 풍습이란다. 아버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본데요. 저는 지금 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야, 지금 제정신이야? 넌 아버지가 지금 당장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이 유산만 받으면 좋겠다 이거야? 너가 하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둘째 아들이 지 아버지가 몹시 죽기를 바라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치욕이 되겠냐? 뭐 그건 내 할 바가 아니고 나는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바랄 뿐이야. 이 녀석 그래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많이 아픔을 겪어야 한단 말이냐. 아들을 다시 얻기까지인가? 둘 다 나가거라!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이 드는 때이긴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아빠가 옛날 얘기 해줄까? 네, 아빠 옛날 얘기 들려주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 말이야, 아빠에게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땐 전쟁이어서 참 어려웠다. 먹을 게 없었지. 아빠도 어려서 기억이 가물하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그때 먹을 게 없어서 참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특히 우리처럼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더 어려웠지. 어휴. 아유, 세상에 아무리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었는데. 갈릴리 왕자 일어났구만. 아니 나 또 간밤에 죽은 줄 알았지. 아유, 요거라도 좀 먹어볼 텐가. 요거 돼지 뇌와 창자로 만든 건데 고급 음식은 아니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이 어려운 때를 목숨 부지하기에는 딱 좋은 음식일세. 에이, 저리 치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단 말이야. 아이고. 아빠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난 마지막 자존심이잖아요. 아유, 그래. 그렇긴 한데 말이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걸 안 먹으면 지금 뭘 먹을 텐가? 여호와께서도 모세 때에 노아 땐가 모세 땐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랑은 달라. 지금은 어려울 때 아닌가? 이거라도 먹고 목숨을 부지해야지. 여호와께서. 에이, 그거 계속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아이고 그래 안 부를게. 아유 그래도 곧 죽어도 좀 유대인이라고. 그러나 잘났어. 그러나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는 거고 좀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지. 저기 그러면 저 돼지들이 먹고 있는 저 콩깍지 먹을 건가? 아이고 저거 먹으면 죽어. 그래. 차라리 저 콩깍지를 먹는 게 낫겠어. 안 돼. 그건 먹지 마. 그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자기의 믿는 신도 이름 못 부르게 하지. 돼지도 안 먹는다고 하지.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에이, 당신은 정말 말이 안 돼. 진짜 어찌라는 거야? 모르겠어. 나는 달라. 우리 아빠를 위해서도 우리 아빠는 당신을 조롱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야. 나도 알지. 알고 말고. 당신이 우리 동네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인상이 깊었어. 멋진 말과 또 많은 근무치를 지닌 갈릴리 왕자가 왔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라고 많은 말들을 했었지. 그런데 지난 여름 동안 당신은 우리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금을 하룻밤 만에 날려버렸어. 벌써 수년이나 지난 줄 알았는데 겨우 지난 여름의 일이었다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어때?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지.
내가 아버지께 재산 중에 내 몫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냥 허락해 주셨지. 차라리 그때 나에게 내질을 하시거나 욕이라도 하셨다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거야. 나는 그 재산들을 빨리 처분해야만 했어.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하고 있었거든. 나는 아주 급하게 내 몫의 재산을 다 팔고 또 급하게 마을을 빠져나와야만 했어. 하지만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보고 무슨 낯으로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겠어. 게다가 나는 형이랑 사이도 좋지 않아. 서로 아주 싫어하고 서로 너무 미워하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몫의 재산을 주셨을 때 나는 다 탕진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 나는 형에게 얹혀 살아야만 해. 나는 그게 너무 싫고 형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지내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도 하인으로 지내고 있잖아. 아버지 집이니까 그래도 거기가 더 낫지 않을까? 거기는 먹을 것도 많다며. 맞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는데 아버지랑 형이 나를 받아줄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여기보단 나을 것 같은데.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너무 좋은데? 훌륭했어. 나 이 정도면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나에겐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나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분명 나를 둘러싸고 나를 조롱할 거야. 분명히 나를 아주 거칠게 다루고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럼 뭐 여기서 굶어 죽던지. 왜 사람이 이렇게 용기가 없어?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신경 안 쓸래. 너가 선택해. 안녕, 후배. 자,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으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은 너무 어색해요. 곧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이 반지를 끼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반지를 끼기가 너무 무서운데요? 형이 이 사실을 알면 길길이 날뛰게 분명해요. 이 반지를 끼면 제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거잖아요. 형은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이 집의 가장은 형님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니 어서 끼세요. 이 반지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자, 길이가 맞는지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 그건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는 예복이잖아요. 자칫날에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련님의 마을로 처음에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아버지의 옷에 앞쪽 단을 손에 쥐고 길을 따라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를요. 내 몸이 그렇게 더러운데도 무더기를 걸친 것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저를 안아주셨죠. 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누구보다 빨리 제일 먼저 달려가셨던 거죠. 저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준비했었죠. 저는 하늘 앞과 당신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했어요. 저를 하인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죠. 아버지는 저의 말을 가로막으셨어요. 우리네 풍습에 가장이 날마다 빵을 찢어서 자녀들에게 주는 거 아시죠? 아버지께서는 도련님에게 빵을 찢어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도련님이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알죠. 어서 이 예복을 입으세요. 당신이
도련님이 돌아오시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더럽고 냄새나는 누더기 옷밖에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는 사실 아버지께서 형을 내쫓기를 바랬어요. 그랬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조금 더 쉬웠겠죠. 무슨 말이세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형님도 사랑하신다고요. 두 분 다 사랑하죠.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왜 형을 사랑하시는지. 모르다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도련님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왜 도련님을 사랑하시는 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겠지만 저는 아버지와 저 사이의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받아가서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돈이라고요? 도련님,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도련님도 큰 아드님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우린 둘 다 서로 방법이 다르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법을 어기며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고 저희 형님은 법을 지키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한 셈이 됐죠. 형이나 나나 우리 둘 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요.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샬루, 손님들 아직 안 오셨나요? 형은요? 형은 아마 참석하지 않겠죠? 긴장 좀 푸세요. 형님에게는 사람을 이미 보냈어요. 명심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도련님을 우리 집으로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게로 받아들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촌장님도 제사장님도 도련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겠죠. 샬루, 준비 다 됐어? 예, 주인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 좋아.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함께 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꼭 나와 함께 앉아야 한단다. 내가 너를 받아줘 하는 것을 촌장님이나 또 제사장들께 보여드려야만 해. 그분들도 나를 따라 받아주실 거야. 그리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도 그 두 분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될 거란다. 아빠가 아이고 집 나갔다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고 그 아들과 화해했다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촌장님. 우리 제사장께서도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당신을 존경하고 우리가 당신이 하신 걸 존중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500 어디 있느냐? 네. 아이고 500 집 나갔다 돌아왔다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제사장님 하는 이야기 잘 들었지? 우리는 너의 아버지를 참 존중하고 존경한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어. 아버지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결심하시고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그리고 나도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촌장님.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제사장님 500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래, 500. 제사장님! 두 분이 이 자리에 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으시지요. 아이고 아빠다 마을의 그 어떤 아버지도 신과 같은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같은 일은 정말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너도 여기 앉아라. 아닙니다. 저는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너 당연히 앉을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있지. 네가 입고 있는 옷, 그 옷 예복이지 않니? 그 예복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건 그 옷을 입힘으로 자격을 주었다는 말이야. 왜? 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잔치 소리가 있는 걸까요? 자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게. 오늘 있었던 그 놀라운 용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게나.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도련님, 나한테 이야기 좀 하시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을 떠났던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마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물론 마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작은 도련님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가장 빠르게 달려가셨죠. 옷 소매를 붙잡으시고 가장 빠른 걸음으로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작은 도련님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셨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아시잖아요. 물론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작은 도련님도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시고 반지와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라고 명령하셨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았다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애를 벌이신 것이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모두 내 거예요. 언젠가 내 아버지께서 모두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요. 지금 저 잔치는 내가 미리 받을 내 재산으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동생이 내 재산을 탐낼지도 몰라요. 남아있는 재산 중에 또 자기 몫을 달라고 하겠죠. 도련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도련님을 용서해 주신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촌장님과 제사장님도 지금 와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는 도련님이 들어오셔서 시중을 드시고 이 잔치에 함께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실 거죠?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내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거느쓰기 탕진한 모든 것을 다 갖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법이고 정의예요. 아버지께서 저렇게 법도 어긋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 집안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명예를 지켜야죠. 도련님, 안 돼요. 이대로 가시면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께 얼마나 큰 모욕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난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잖아요. 동생처럼 저렇게 악한 일을 품했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돈도 갚지 않았어요. 그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옳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저 동생이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거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부하다, 방금 큰 아드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겁니까? 제가 작은 아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소. 당신은 큰아들에게도 날마다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촌장님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그걸 알지를 못하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큰 아드님은 당신에게 정말 큰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촌장님 동의합니다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처벌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도 아니랍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저 아이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맞아요.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심을 아니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제가 아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